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 존경받는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키바라는 분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등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서 날이 저물자 그는 있을 곳이 없어서 산속의 허름한 낡은 폐가 속에서 여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나귀와 개는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그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에 늑대가 나타나서 그의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도 물어가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등불 하나만 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가니까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전날 도둑이 이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약탈과 살인을 자행해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키바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여행을 가는데 개와 나귀를 물어 죽이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도둑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늑대가 개를 물어가지 않았다면 개가 짖어서 자기 위치가 발각이 되었을 것이고 나귀 역시도 사자가 물어가지 않았다면 어려운 장애물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그 덕분에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여성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은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9%는 자기를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개성을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누나한테는 아버지가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따졌답니다. 누나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용돈도 안 주십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누나한테 미안해서. 그만큼 외모를 중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물질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나와 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든 것이지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상품은 여러 개를 찍어냈기 때문에 별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좀 친해지는가,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얼마만큼 가까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고 지금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리와 성공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여기에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하죠.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과, 두 번째가 권력과, 세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좀 더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라야 될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에 존경받는 세 명의 인물 중에 오다 노부가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조총을 많이 샀어요. 조총을 많이 사갖고 조총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최고의 기마 부대와 노부나가의 부대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기마 부대가 이길까요? 조총을 갖고 있는 부대가 이길까요? 조총을 갖고 있는 부대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조총을 갖고 있는 부대를 뭐라 그랬냐면 대포라 그랬어요. 대포. 조총을 대포라 그랬습니다. 남면 대포 이렇게 불렀어요. 이쪽은 조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총이 하나도 없어요. 무대포예요. 무대포. 여기서 무대포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대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날 바위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그렇지 성경은 마르고 닳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여러 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큰 도전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낙심해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니까 새 힘이 없고, 새 힘이 없다 보니까 낭망하고 절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캥거루가 자기 몸 주머니 속에 새끼를 넣어서 다니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남은 것은 내 보좌밖에 없겠다. 그래서 사울은 10여 년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겠습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는 있을 곳이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찾아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룻밤도 두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어요. 10년의 세월을. 그는 늘 잠을 잤지만 자는 것 같지 않은 잠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굴 속에서 생활해야 됐고요, 들판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0년의 그런 생활을 살면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아기스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도 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데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동족들에게 칼을 대야 되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명한 곳에 왕이 요청하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내부에서 말이 많이 생겼어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는 안 나가겠다. 아기스 왕은 결국 다윗을 전쟁에 참석시키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을 넘겨서 이제 동족에게 칼을 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가 살던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위기를 모면해서 그 수렁에서 방금 나왔는데 또 하나의 수렁이 다윗 앞에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럴 때 쓰지요. 계속 겹쳐오는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죠. 가족들이 끌려간 것을 알고 나서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자,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절대절명의 위기, 한 발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깊은 수렁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추격하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6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200명은 또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200명은 또 중간에 쉬라고 얘기하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거의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 도착했더니 그들이 약탈한 곳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 먹고 취해서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기습을 해서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다윗의 힘이었을까요? 그 위기 가운데서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다니엘도, 12제자들도 모두가 시험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진리의 길이요 옳은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수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요, 시험날이 되면 학생들이 아주 전날에 잠도 잘 자고요, 아침밥도 챙겨 먹고, 평상시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던 학생들도 시험 때만 되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시험을 보러 간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때가 있고 역경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쌓아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100% 의지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과 염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함정은 있습니다. 서로가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느 시골길에서 한 여인이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워주고 보니까 그 여인이 꽃뱀이었다는 거예요. 위기는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함정은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에 빠졌다가도 하나님 붙잡고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재산이 많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새해가 되면 토종비결을 봤어요. 토종비결, 점을 보는 거죠. 운세를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륭을 말하거나 복수를 말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손금 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9살 때 토종비결을 봤더니 토종비결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날 운세로다. 9살인데. 그러니까 자꾸 미신을 믿고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발 빠지다 보면 두 발이 들어가게 되고 두 발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궁금해할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미래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 없죠. 예측할 수도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불안하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려워서, 한국이 살기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 편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허리케인도 있습니다. 또 총기 사건들도 있어요. 위험은 어디든지 있어요.
이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답을 가져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죠. 봉사하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왜 자꾸 나에게만 짐이 무거워지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은사죠. 하는 사람들은 힘이 붙일 정도로 또 일을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시작은 좋아 보여도 나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장 해답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도에 그들은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루터기,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마르고 닳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넓은가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많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가? 김경희라는 세계적인 교육학자는, 교육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창의력이 570대 1이라는 거예요. 570대 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배우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양할 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그래 고생 많이 했지, 참 힘들었지,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너의 달려갈 길 다 갔다, 다 했다, 내가 나에게 충성을 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상급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